여러분 일주일 금방 갑니다.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사는 방법은 모이는데 힘쓰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모이지 않고 흩어져 있으면 여러분 공격당해요.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모이는데 힘쓰셔서 여러분의 신앙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딱 하나 저희들이 하는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삶으로 맺는 성령의 열매. 교육봉사관 입구에 보면 나무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 사과 열매를 하신 여러 가지 열매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자기의 올 한 해 동안 맺었던 성령의 열매 기억하고 아니면 말씀의 은혜 기억해가지고 적어서 달아 놓으면 우리 교육자들이 보고 심사해서 하루에 5분 선물 드리고요. 맨 마지막 날에는 30분을 추첨해가지고 선물을 드린다고 하네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아침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출근하시고 집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나광현 목사님은 저하고 정말 성격이 안 맞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저하고 친한 친구예요. 거의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저도 바쁘고 남 목사님도 바빠가지고 통화가 조금 일주일에 한 통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요 매일 통화를 했어요. 매일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매일. 저도 물어볼 게 있고 우리 남 목사님도 저한테 물어볼 게 있고 제 설교에 가끔 나오는 아침에 출근하면 밤 늦도록 같이 하루 3끼를 같이 먹었던 7년 동안 정말 저희 가족보다 더 가까이 지내요. 저희 가족하고는 잠잘 때만 같이 있고 나머지 시간은 항상 같이 있었던 친구 목사님이에요. 오늘 강사로 모셨는데 우리 나광현 목사님은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 전체가 다 동인선교회 소속 목사님들이십니다. 저희 동인선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 별내 동안교회에서도 올해 발리에 다녀왔고 저희도 발리로 단일선교팀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함께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남양주 별내라는 데가 있습니다. 태릉 선수촌 아시죠? 태릉 선수촌 안 가봤어도 들어봤잖아요. 태릉 선수촌 옆에가 별내예요. 거기에서 별내 동안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나광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새벽에 찬양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온 교우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첫날 이렇게 섬겨주시니까 여러분들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일주일에 매주 한 번씩 전화 드리는 분이 2분이 계신데 한 분은 저희 부모님이고 한 분은 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참 배울 게 많은 목사님이에요. 저한테 부족한 분들이 많은데 배울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이렇게 실력도 있고 또 인품도 좋고 저한테 친구들이 많지만 정말 끝까지 같이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친구 목사님인데요. 또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또 첫날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려니까 참 부담은 됩니다. 첫날 잘해서 일주일을 갈 수 있는 그 동력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또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983년에 영국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는데 13살짜리 소년이
자살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 소년은 모범생이었고 또 자살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 가족들이 일찍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죽음이 두렵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엄마 곁에서 죽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자살한 이유는 자기 가족을 향한 저주스러운 악담, 그런 소문을 들었고 이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자살을 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소년을 자살하게 만든 그 소문은 이 가정과 형사의 관계가 좋지 않은 동네의 한 노인이 퍼뜨린 악의적인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우면서 또 어이없는 이야기죠. 사람의 말이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벤 후퍼라는 이름의 소년인데 체구도 작고 특히 이 아이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사생아라고 하죠. 그런 아이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이 아이와 함께 노는 것이 싫어했고 동네 아이들도 동네 사람들도 아이들도 그 소년을 따돌리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소년이 12살이 됐을 때 그 마을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어요. 소년은 그때까지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도 자신을 향한 시선이 곱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좋아하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도 교회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사람들의 그 눈길이 곱지 않아서 눈에 띄기 싫어서 늘 예배 시간보다 조금 늦게 가가지고 제일 뒤편의 구석에 앉아 있다가 또 축도가 마치기 전에 몰래 예배당을 빠져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이 끝났지만 그날따라 이 소년이 빨리 일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의 틈에서 섞여서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문 앞에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던 목사님과 마주쳤어요. 고개를 푹 숙이며 눈을 안 마주치려고 했는데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소년을 보더니 너가 누구 아들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이 소년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소년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소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실수를 하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순간 목사님은 환한 얼굴로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 네 아버지를 많이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황해서 빠져나가는 소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얘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용기를 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년 벤은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은 그날이 내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평생 상처와 아픔 속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 수 있는 인생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인생으로 또 영광의 인생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자기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만큼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나요? 말을 통해 주어지는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말은 사람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 불우한 소년, 어쩌면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소년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된 소리, 복음을 이야기했고, 그 말을 들은 소년은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침부터 참 복된 소리, 복음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야고보를 통해 주시는 말에 대한 중요한 권면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7절과 8절에서 혀는 길들이기가 매우 힘들다.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합니다. 전에 아이들이 제가 어렸을 때 에버랜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놀이기구도 못하고 주로 동물원에서 동물 구경을 했는데 사파리 차를 타고 사자 호랑이도 보고, 근데 참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것은 물개 공연장과 또 야외 새 공연장이었어요. 저도 그때 처음 봤는데 물개 공연장에 가니까 물개들이 조련사의 명령에 따라서 제주를 잘 부립니다. 이 녀석들이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별걸 다 해요. 근데 그 멋진 제주를 부리는 물개들도 처음에는 야생에서 태어나서 자랐을 것이고 그저 헤엄치고 물고기나 잡아먹을 줄 알고 삶을 위한 본능적인 것만 할 줄 아는 그런 짐승이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조련사의 말을 알아듣고 여러 가지 재주를 피우는지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새 공연장에 갔는데 거긴 더 놀라웠어요. 비둘기나 까치나 까마귀 같은 우리 주변의 새들도 있었고 공작이나 두루마리, 학 같은 이런 희귀한 새도 있었는데 매나 독수리 같은 맹금류도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새들이 조련사의 명령과 진행에 따라서 한편의 공연을 벌인 것 같은 그런 공연을 보여줬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새들을 어떻게 저렇게 훈련시켰을까? 특히 이 독수리 같은 맹금류들이 비둘기 같은 저런 약한 새들을 잡아먹지는 않을까 걱정됐는데, 아무튼 그 수많은 수천 종류의 새들이 잘 길들여서 멋진 공연을 합니다. 정말 한낱 미물도 훈련을 통해서 목적과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물개도 새도 짐승도 물고기도 오늘 말씀에서는 심지어 벌레도 길들일 수 있다. 하지만 절대 길들일 수 없는 것, 절대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은 사람의 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혀가 그만큼 길들이기 어려우니까 그런 줄 알고 포기하고 단념하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겠죠. 혀를 길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서 혀를 통제할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혀가 일관성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칭찬하고
살리기도 하고 형제를 저주하여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 무화 아시죠? 무화 작가인 이솝인데요. 이 이솝은 기원전 6세기에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솝의 생애라는 책에 보면 이솝은 그리스 철학자인 크산투스의 노예로 생활했던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주인인 크산투스가 저녁 식사에 손님을 초대하려고 이 하인 이솝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오늘 대접을 해야 되겠다 명령했습니다. 이솝이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고 메인 디쉬를 이제 식탁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주인은 큰 기대를 했어요. 메인 디쉬의 뚜껑을 딱 열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온통 짐승의 혀만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든 것입니다. 주인인 크산투스는 크게 화를 내면서 이솝을 나무랬습니다. 그때 이솝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인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혀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말을 할 수 있고 또 지식을 전달할 수 있고 교양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솝의 이야기에 말문이 막힌 크산투스는 다음날 이솝에게 그러면 가장 나쁜 음식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솝이 다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이번에도 온통 혀 요리를 한 겁니다. 몹시 화가 났습니다. 화를 내는 주인에게 이솝이 이야기합니다. 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입니다. 모든 분쟁의 씨앗이고 다툼의 근원이고 거짓말과 중상모략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혀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가장 추악하고 나쁜 것일 수도 있다는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룩한 말씀도 읽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혀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생활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모여서 혀에 좋은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를 하고 동시에 이 예배의 자리에 벗어나서는 혀에 나쁜 것, 상처 주는 말, 판단하는 말, 불평과 불만을 말, 편가르는 말 아무 거리낌 없이 내뱉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혀에 나쁜 것은 죽이고 혀에 좋은 것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던 거룩한 혀로 서로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덮어주고 살리는 말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지 않은 인생, 그런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어지고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의 길들이기 어려워서 일관되지 않는 혀가 내놓는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혀가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은 저주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비판의 말을 하는 것은 비판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랑의 말은 사랑의 마음에서, 칭찬의 말은 칭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 미워하는 사람한테 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있는 미움 때문에 자동으로 기분 나쁘게 하는 말, 기분 상하게 건드리는 말들이 튀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가지고 사랑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채울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저자가 무더운 여름철 사무실 근처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오더니 직원에게 커피를 주문합니다. 아직 키오스크 같은 것이 없었을 때인 것 같아요. 직원이 손님에게 친절하게 응대를 했습니다. 고객님, 차가운 커피로 드릴까요? 뜨거운 것으로 드릴까요? 남자는 신경질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당연히 아이스 커피지. 당신 같으면 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뜨거운 커피 먹고 싶겠나? 아이고 참나. 여러분, 이 남자가 쏟아낸 말이 그 순간 우연히 나온 말일까요? 이 남자의 말은 그 마음속에 오랫동안 서로 치고받으며 갇혀 지내던 말이 감옥을 탈출하는 죄수들처럼 쏟아져 나온 그런 말인 것입니다. 손님은 왕이기 때문에 갑으로 군림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마음에 꽉 차 있고, 그런 마음이 잔뜩 묻어나는 폭언에 가까운 지저분한 언어인 것입니다.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남자가 커피를 받아 나가자 직원은 휴 하고 한심을 내뱉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남자가 기독교인이 아니어야 되는데, 교회 가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배 잘 드리는 분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저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면 안 된다 하는 걱정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식당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장로님이 종업원에게 막 반말을 하는 거예요. 야, 물 가져와, 김치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거기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속상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온 저희들은 성경 찬송을 들고 있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성경책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 메뉴판이 희한한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고객이 커피를 주문할 때 말의 품격에 따라서 커피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커피 하면 10,000원이고 커피 주세요라고 하면 6,000원입니다. 거기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까지 붙여서 커피를 주문하면 2,000원만 받는 것입니다. 생각 같아선 모든 카페와 식당과 가게에 이런 가격표를 붙여놓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존중하는 복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으로 보고 선한 마음, 존경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말들이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고보의 말씀을 읽으면 이런 말씀에 무슨 설교가 필요한가, 무슨 해석과 적용이 필요한가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 마음을 이미 찔리게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우리의 잘못된 언어와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향해서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는 사랑하는 말, 살리는 말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비판의 말, 지적하고 지시하는 무정한 말, 상처받을 만한 말을 많이 하는가. 거기서 나아가서
나는 그런 말을 별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더라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있고 그런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는 혀를 통해서 그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예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면 좋겠죠. 여러분 가슴에 사랑의 마음, 이해하는 마음, 생명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슴에 채울 수 있을까요? 사실 말의 근원은 마음이다. 선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말,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에 이 교훈들은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바꾸고 그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언어로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의 주인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 돌 같은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여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언어도 성령의 언어가 되고 살리는 언어가 되고 화평케 하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언어로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의 언어를 말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충만해서 기쁨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과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성령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악한 영향을 주는 말을 하지 않으려면,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면 많이 참아야 됩니다. 인내와 절제의 마음이 필요하고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내와 절제와 온유의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그런 마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인내와 절제와 온유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악한 말을 뱉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 이 말은 성령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 그런 어휘들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은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함으로 우리 마음과 언어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영입니다. 편견과 거짓을 없애고 화평을 만드는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마음을 갈구하기 바랍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마음, 나의 언어가
위로부터 오는 거룩한 영,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성령님 내 마음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말을 붙들어 주십시오. 순수하고 진실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이 아침에 드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행복하고 또 거룩한 공동체로 바꾸어 주시고 성령의 복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미움의 마음,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그런 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와 뉘우침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사랑의 마음, 참 온유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런 마음, 성령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말로 사람들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삶을,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런 제목들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강박하고 딱딱한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영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새로운 언어로 우리의 주변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언어인과 동시에 사람들을 살리고 또한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언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사람들을 상처주고 사람들을 죽이게 했던 것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이 시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언어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거룩하게 맺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와 나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셔서 그들이 참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한 사랑의 열매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딱딱한 언어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언어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 우리의 연약한 의지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마음과 입술과 생활을 새롭게 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복된 삶 살기를 다짐하는 양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